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요? 17절에 보니까 왕이신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8편 6절에 보니까 나팔 호악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시편 145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라는 말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주권, 즉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그의 공의가 또한 실수가 절대 무엇이 없는지 없으신 하나님이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실수가 없고 공의롭다라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 사람이 왜 실수하고 속느냐면 사람은 외모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그분은 공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뭐까지 아신 하나님? 의도를 아신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서 내 생각이 어떤 의도인가를 아시는 이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공의에 실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실수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이 공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오늘 또 다시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과 의도를 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의로우시고 무엇이다? 바르시도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그런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의 하나님은 모든 주권에는 실수가 없고 그 실수가 없게 어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만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가면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오늘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공의롭게 심판할 수 하고자 하지만 사람이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오늘 온전한 공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만이 공의롭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수 있고 그 공의에 맡기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실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믿음의 삶을 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심하고 오늘 여러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서 4장 3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뭐하고? 명심하고, 절대로 우상이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점을 친다거나 무속적인 생각과 사고에 빠지지 말고 오늘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며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 입에서 다른 신을 찾으면 안 된다. 농담이라도 오늘 다른 신을 오늘 여러분 말하거나 오늘 입을 통해 오늘 여러분 말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하시고 시작과 마무리가 마지막 되신 알파 오메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명심하고 내 입에서 다른 신을 찾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명심해라. 내 입에 다른 신을 신지 말고 오직 나 외에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온 세상에 오늘 수많은 잡신과 우상과 귀신을 속아 살아가는 온갖 신들이 다 거짓됨을 기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구에게 반응하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에 3일 길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개치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잡기까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나서 우측에 오늘 수풀에 걸린 수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었으나 45장과 오늘 50장에 가서는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자신의 마음도 지켰고 형제도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의 억울함만 보았다면, 고난과 고통을 보고 오늘 형제들의 반응했다면 아마 10번도 20번도 죽였을 건데 하나님께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 형제들을 살리고 형제가 여러분 위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써간 줄로 믿습니다. 욥이 온갖 고난과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요 하나님이요라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을 받은 적 화를 받지 않냐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의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해 마지막 오늘 갔을 때 갑절에 하나님의 눈으로 손으로 만짐받으며 갑절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지금 당장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왕을 망령하는 오늘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풀무불 속에 던져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이 함께한 것을 믿습니까? 다의 여인을 지킨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를 대신 오늘 여러분 멸하주신 것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오늘 갈 때 죽음이 앞에 있고 핍박과 곤란이 있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을 향하여 예루살렘 향하여 죽기까지 각오된 믿음으로 앞으로 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 26절에 가면 3,000명이 다 졸고 있을 때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고 살리시니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사는 종을 내가 죽일 수 있냐고 돌아섰을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같지만 그의 삶이 평생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까지 와서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누구에게 반응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가 있기에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어떤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 빼지 않았나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 빼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계획하고 오늘 계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합력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26장 4절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반석이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오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오늘 만난 어떤 현실에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 책임주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오늘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가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값을 통해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송사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리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사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자녀 삼은 우리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거야 몰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한량없는 큰 은혜를 막 느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말 성도 여러분요,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해 주신 이 죄 사함의 능력을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3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으니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 의롭다. 누가 고발하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사랑의 말교 성도 여러분이요,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오늘 자신에게 오늘 긍휼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래 참으심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또한 긍휼을 베푸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영상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며, 영생과 뭐가 있다? 천국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또 구원함을 얻고 긍휼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있다? 영생과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66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통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독씩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잠언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또 전도서를 또다시 읽으면서 한 인생의 본보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 그 외에는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오늘 기록하면서 인생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오늘 믿고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 안에서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의 뺨과 침뱉음과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있는가,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가, 진정 나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감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세히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뭘 감사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나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뭐 여겨서요? 충성되이 여겨 뭐 주신? 직분해 주심을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에 감격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드신 분들이 있네. 내가 목사에 오늘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로 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으로 볼 때, 외모를 볼 때 누가 목사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전도사 때
오늘 사역을 할 때에 한 열 몇 명을 맡겨주셨어요. 1년 지나가니까 다 떨어지고 하나 남았어. 집사님 딸.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셔. 야, 너는 아닌갑다.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그때 얼마나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오늘 그 자리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확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가 되면 말씀이라도 바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은사를 달라고 상사에 다니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 성도 여러분, 나의 직분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 누가 목사로, 누가 장로로, 누가 권사로, 누가 집사로 세상 인정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이 직분에 우리 마을교회 산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한 자였더니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여 행함이라 라고 하면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내게 직분 주셨습니다. 다 2025년을 오늘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직분 안에 모든 여러분 그것을 감추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분의 앞에 충성할 때 문제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직분을 말하면서 은혜가 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자신은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뭐하고 있어요? 통닭 뜯고 웃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언제나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내가 걱정하는 사람 돌아보면 다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오늘 사역 속에 죽음과 죽음의 고백을 넣으면서 깨달은 고백이 바로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나의 삶 현장에 풍성하도록 넘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는 뭘 더해준다 그랬어요? 은혜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족함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 은혜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역사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의 직분과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자신은 뭘 감당했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하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오늘 주부전과 오늘 하나님 주신 넘쳐주신 은혜를 통하여 바울 같은 사명 감당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백은 심히 두렵고 떨림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중보 기도팀들에게 끊임없이 고백한 것은 두렵고 떨림을 고백하면서 내가 권사님들의 나이 80, 90까지 내가 아무런 이상 없이 그것까지 달려가 있을 수 있을까 심히 두려움을 매일 고백하고 제 마지막 간절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니까지 쓰임받기를 나의 소원입니다 하는 것이 제 진정한 기도고, 이제 앞으로 오늘 여름 마지막, 오늘 여름 은퇴할 때도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용화롭게 오늘 은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에 미혹되지 않게 지금부터 얼마나 회개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먼저 은퇴시키고 나도 은퇴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한국교회 본이 되는 은퇴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주여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용하시며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이 제 심령과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21절과 23절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는 영원한 천국과 오늘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책임진 그 삶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 중에 있다면 단 하나, 우리 맑게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저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나를 전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교회가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오늘 여러분 셋째 주까지 금요 오늘 여러분 찬양간정 집회를 하게 될 겁니다.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이래도 하나님 뭐 하려고 힘써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집회를 주일날 안 하고 금요일날 8시 네 분의 오늘 사람을 모시고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의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산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말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